고린도 후서 후반부에는 이제 교회를 해치는 존재가 누군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연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또 사단의 일꾼들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목사들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모르고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이 되는 교회를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잘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노릇해야지 사단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참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 돌아서서 사단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말로 뱉어내면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사단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악의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무지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그들과 바울을 비교하면서 적어도 이런 점을 점검해서 한 번쯤 너희들이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로 남을 폄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사들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사람들인 거죠. 마귀다, 사탄이라는 말이 비방하다, 대적하다, 정죄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말뿐인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들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최소한 책임을 지려고 하고 말 한 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한 대로 다 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무슨 말을 했으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고, 거짓 교사들은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 원고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스승된 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짜 하나님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짜 일꾼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서서 나가는 그런 자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자기 자랑.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말만 보고는 사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열매로 알리라.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 사람의 살아온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한다든지 그 사람과 뭘 하려고 하면 지금 내 앞에서 하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평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걸 보면 그 삶이 결국은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앞에서는 잠시 숨길 수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열매를 보고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의 말을 덥석덥석 듣고 믿고 따라가면 속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특별히 유튜브 같은 설교 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듣는 건 괜찮은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우선 듣기에 좋다고 자꾸 한 편, 두 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쇠뇌가 되어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전혀 이단에 표시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데 기존 성도들이 듣기 얼마나 솔깃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설교가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듣기 좋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들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하는 말만 가지고 어떻게 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이 사생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말과 행동 일치하는가 한 번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사실 자랑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어떤 자랑은 좀 어리석은 것이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자랑은 나쁜 것이지만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자랑 같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용납해야 된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자랑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자랑 두 개를 비교해 해가지고 너희들이 자랑이라도 다 같은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나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참되다는 것을 자랑하니까 조금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거짓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짓 일꾼은 자기 열심으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신 열심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대단히 큰 차이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 걸 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불은 타는데 나무는 죄가 되지 않는 참 신비한 놀라운 광경을 본 것이죠. 하나님 왜 이걸 보여줬느냐 하면은 너는 너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을 호렙산 떨기 나무에 타는 불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40의 모세는 자기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는 결국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 80이 다 되었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호렙산 떨기 가운데서 인위적인 불이 아닌 성령의 불로 타는 그 나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부터 너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하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얼마 안 가서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내 열심으로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하면 내가 그만두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해야지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 열심은 하는데 남들이 안 알아주면 그만 실망하고 그만 또 상처받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나의 열심을 하는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열심을 주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얼마 하지 않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열심으로 내 열심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고 내게 있는 열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게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 세상 일이야 어차피 뭐 내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 열심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누구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능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주신 그 열심,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일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하되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상을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낸다. 하나님이 주는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자기 유익. 즉 어떤 일을 해주고 얼마의 돈을 받느냐, 대가를 받느냐, 이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는 회사를 위해서 일합니까? 나를 위해서 일합니까? 솔직히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일하는 거지 월급을 안 주면 그 일을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은 부모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고 뭐 해주고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교인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가정에서처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해야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의 수입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세상이 주는 만큼 그만큼 주지 않잖아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봉사하는 직분이고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일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얼마의 대가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게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되는 것이고 싹군 일꾼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거짓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며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방식하고 오늘날 목회자가 교인을 대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쭉 들어왔을 때는 교인과 목사는 마치 연인 관계처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목사가 부임하면 신혼기간이다. 그래서 서로 좋다가 기간이 지나면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기도 하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 관계, 마치 목사와 교인을 연인 관계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지내다가 목회자가 어디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나를 버리고 왔다는 이런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 더 이상 그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 못 오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둘이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전 부인이나 전 남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잖아요. 부부 사이는 그게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어디로 임지를 옮겼을 때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도 부부 사이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목회자가 나갔을 때 다시 거기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목회자와 교인들을 부부 사이로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앞에 있던 교회에서 전임 목사가 교인들하고 연락하는 거 보고서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담임이 처음이니까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떠났으면 그 교인과 연락을 끊어야지 왜 자꾸 연락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저도 그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목사는 교인들의 부부가 아닙니다. 교인들의 부부는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부부이고 목사는 그 중간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하는 중매쟁이에 불과한데 중매쟁이가 감히 신랑의 입장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교인들은 목회자를 남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교인들을 아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의 남편은 예수님이고 교인들은 오로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목회자는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감히 목사가 그 앞에서 교인들의 남편이 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잘못된 그런 거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들어왔고 내가 배워왔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바울이 하는 이야기 이 서신서를 볼 때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남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사로서 지도해주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과 좀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 있는 것이지 자기를 섬기라고 하거나 자기를 남편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만 목회자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교회는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지겠구나. 또 교인들도 목회자를 대할 때 남편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남편은 예수님인데 목회자는 예수님과 부부 사이를 이어주는 가계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마치 남편처럼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누군가 우리를 중매를 했습니다. 중매쟁이의 소개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 자기 배우자보다 중매쟁이하고 더 가까이 연락하고 지내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들이 혹시 애인 사이인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중매쟁이는 자기 역할이 끝났으면 그래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둘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좀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것까지 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고 교회 일꾼들이 할 일이지 지나치게 자기가 남편이 되려고 해서 안 되고 교인들은 또 목사를 남편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 누굽니까? 나는 메시아 앞에서 메시아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앞에서 작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부들과 신랑이 만날 수 있도록 길을 깔아주는 사람이지 내가 신랑이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이 정체성만 바로 잡히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남편이 아닌 사람이 남편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남편이 아닌 자에게 남편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관계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뱀이와 산일은 뭡니까? 뱀이와 산일은 하와와 남편의 관계를 깨는 거죠. 이간질시키는 거죠. 너가 왜 남편 말을 들어야 되느냐? 너 요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아마 그 둘이가 처음에 신혼부터 아담이 하와에게 좀 종부리듯이 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마 하와는 좀 피해 의식이 있었던가 봐요. 남편이 자꾸 시키니까 왜 남편이 나를 자꾸 시키느냐. 그럴 때 뱀이 싹 와가지고 너 왜 남편 말만 듣느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너가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둘 사이를 가깝게 해주는 게 아니고 둘 사이를 자꾸 이간질시키잖아요. 이간질시켜 결국 누구 말을 따르게 합니까? 뱀의 말을 따르게 뱀.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야 이게 진짜 교사이지 자꾸 자기 말을 따르도록 하면 이거는 뱀이 되는 것입니다. 뱀이 했던 일이 바로 하와로 하여금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고 남편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교인들을 하나님과 맺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가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표를 걸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목사가 교회 앞에서 예수님의 자리에 딱 앉아 있으니까 그 목사님 은퇴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중매쟁이는 얼마든지 가도 됩니다. 부부 사이만 좋으면 중매쟁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중매쟁이가 들어가지고 과거에 좋았던 시절도 이야기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 되게 해주지만 관계가 좋은데 중매쟁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중매쟁이는 떠날 때가 떠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목사님이 가야 되는데 가면 안 됩니다. 뭐 노회에서 총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몇 시까지 연장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물론 이제 목사님을 존경하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교회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 너희들은 나를 섬기느냐? 그 목사를 섬기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부패한 마음이다. 부패한 마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지. 남편이 아내보다 옆집 여자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보다 옆집 남자를 사랑하면 이게 간음 아닙니까? 간음. 이게 부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음식도 아무리 좋아도 부패하면 버려야 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쪽이 부패하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이 자꾸 높아지는데 이혼하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외도, 간음. 그 말은 결국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이거든요. 부패하면 사실 같이 살더라도 같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오로지 남편만을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아내만을 아내로 섬겨 살아야지, 배우자가 아닌 다른 대상을 자꾸 기웃기웃하고 사랑하면 그게 부패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타락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자기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자기들. 바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거짓 교사들은 자꾸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교회를 사랑하기보다는 이단 교주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 교주를 마치 남편처럼 부모처럼 따르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건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근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필요 없고 오로지 그 공동체, 그 이단만 따르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뱀이 했던 일이고 오늘날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에 대해서 분별할 때도 교리적인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 하는 것은 이것은 뱀의 유혹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보다 그 종교를 더 소중하게 가르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지 모든 생활 다 그만두고 여기에만 와야 된다. 그게 잘못된 가르침 아닙니까? 그게 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과는 다른 가르침을 자꾸 가르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지금 다른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남편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원 받기 전에 사람들이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선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애당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십계명부터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지키면 너와 내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될 것인가, 그분과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그걸 위해서 지키는 것이지 자꾸 이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만들고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고 이게 다른 가르침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기존에 있는 가르침을 공격하는 그런 설교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꾸 따라다가 보면 결국 교회에서도 정하지 못하고 자꾸 그쪽으로 빠져나가지고 이단에게 속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절,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 글은 좀 쓸 줄 아는데 말은 어눌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글은 좀 잘 썼습니다. 그러나 말은
조리 있게 유창하게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비난을 받으면 변명하기에 급급할 거 아닙니까? 자기 약점이 드러났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더라도 일부러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드러났다고 해서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제 중심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목양할 때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인들은 아직까지 목회자를 살해할 만큼 교회가 아직까지 자립이 되지 않았고 그런 데서 아직까지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며 또 자기가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고린도 교회는 값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비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도 바울 봐라. 자기가 실력이 있고 제대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왜 사례비를 안 받겠느냐. 실력도 없고 가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방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추고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해서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건 모르면 무조건 비싸게 주고 사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싼 것보다는 비싼 주는 돈이 물건이 좋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물건을 5만 원 놓고 하면 안 팔리는데 똑같은 물건인데 50만 원을 붙여놓으면 다 팔린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비싸면 좋은 줄 알거든요.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싸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배경이 좋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례비를 받으려고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인데 또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악용해가지고 자격이 없으니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런 것 같아요. 물건이 좋지 않은 것도 속아서도 비싸게 샀으면 좋은 줄 압니다. 물건은 좋은 것인데 내가 그냥 공짜로 주다시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싸구려 취급하잖아요. 내가 얼마를 주고 지불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건 자체의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물건 가치를 모르면 속고도 내가 비싸게 줬으면 이게 좋은 물건인 걸 알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그냥 주면은 공짜로 준다 싶어서 조금 돈을 받고 그렇게 해주면 싸구려 취급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건을 모르면 비싸게 사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진짜 좋기 때문에 비싼 물건이 있고 물건은 안 좋더라도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목회했더라면 자기 정도 학력 같으면 다른 사람보다 몇 배의 사례비를 더 받아야 되는데 교인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례를 안 받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례를 얼마를 지불했느냐 지불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은 공짜다 하니까 구원을 완전히 싸구려 취급해버리잖아요. 구원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번 돈으로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준 것이지 아무나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나 던져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주고 산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이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공짜로 산 것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도 자식으로서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효도하는 자들이고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비록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면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 알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리석지만 자랑을 하니까 조금 들어주라 용납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하는지 나를 위해서 하는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자꾸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하다가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정해주고 있습니다. 중매쟁이다, 중매쟁이. 오늘날 교회하는 모든 목사들 또 일꾼들은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살도록 만들어야지 자기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는 가짜로 제시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제시하니까 덥석 그걸 듣고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무지 아닙니까? 무지. 누가 진짜 나의 신랑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날도 교회 안에 거짓 복음, 유사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성경 말씀하는 그 신랑이 진짜 신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돈을 받지 않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아서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더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지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사랑을 베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주듯이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받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있고 비싼 대가를 지불해도 가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것만큼은 분별해야 되지 않겠나. 내 남편이 누구인가, 내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남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가장 가치 기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